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베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르기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예,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거진 끝나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는 도망 나왔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났지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제 막 세워진 이 어린 교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당면한 삶의 현실도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이 어린 교회들이 앞으로 당할 많은 환난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한데 이제 막 태동한 이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나야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그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낼까?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둠의 시간들을 과연 그들이 잘 살아낼까? 고난을 피하려다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이 하나님과의 그 화평,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정말 살아도 산 것이 아닐 텐데 그런 헛똑똑이처럼 어리석게 되면 안 될 텐데 이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간절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각 교회에서 그 양들을 돌볼 이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그냥 어리석고 연약한 무지한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시면서 세우시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 세우셔서 괜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를 엄청 좋아하고 예뻐하지만 그렇다고 개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지는 않죠. 근데 우리랑 개랑의 격차가 크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가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일 뿐인데 사람 세우셔서 그 사람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신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질서가 생명입니다. 세워진 그 사람들 자체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 영적 질서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질그릇에 불과한 그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그거는 더 이상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징계, 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전임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셀리더, 교사, 찬양팀, 또 행정,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사람들은 맡겨진 그 직분에 진심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수고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찾아오겠지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질서에 순복하고 또 이제 각자의 맡겨진 직분에 이제 진심으로 충성할 때 그게 이제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고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어린 교회들 두고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그들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했는지 23절 보시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어린 교회들이 세상 유혹과 박해를 견디며 잘 버틸 수 있을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기도 했었던 그런 지역들이고,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 돌에 맞아 거의 죽기까지도 했었죠. 그 속에서 이제 막 믿음 갖게 된 이 어린 교회들이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고 있는 주님께, 또 그 어린 교회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심을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은 우리 삶에 우리의 이 소중한 관계들 속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소중한 관계일수록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덜어주려는 이 과도한 의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닌데 교만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서까지 그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정당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게 잘 분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을 내가 주제넘게 막으려다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 분별이 참으로 쉽지가 않은 문제이죠.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미워하라 하시는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제넘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제넘은 간섭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천지의 주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입니다. 자기 부모, 남편과 아내, 자식,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께 그 사람들을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는 그의 목자시니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제가 예전에 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들어 계실 때 저는 이 시편 23편에서 이 나를 엄마로 바꿔서 늘상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 23편에 이 나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찮으신 엄마가 염려돼서 죽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걱정을 기도로 가지고 갔던 거죠. 주는 엄마의 목자시니 엄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시편 23편에서 14번 나오는 이 나를 엄마로 바꾸어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음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심히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입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맡기고 싶다고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천지의 주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맡겨지는 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이고 내가 건강한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다고 사실은 자신하고 있으면서 그냥 부족함 없으니까 믿고 맡기고 있다는 건지 이거 잘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저 같은 사람이 나는 주님께 다 맡기고 먹고 사는 거 나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이건 믿음인지 전혀 모르는 거지요. 제 힘으로 충분히 먹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인지 그 순간에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건강한 사람은 이 몸도 주님 것이고 나는 이 생명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모르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은 그 순간에는 내가 믿음이라고 자신하지만 모르는 거지요. 내가 진짜 암에 걸리고 그 암 때문에 고통하고 투병하는 그 과정에서 이거 주님께 목숨이 진짜 달려있는 거구나. 그 소망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거는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고난에 처해졌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여기 이곳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즉 여기가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가 지금 여기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면서 바울이 이럽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 하심이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건 바울이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내가 그때 배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쫓겨나고 도망 나오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지만 그 큰 사망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더욱 강팍하게 합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그 사람을 더욱 강팍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실은 이게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똑같은 고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내, 연단,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경험 속에서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걸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철저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해서 내가 그들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 그들을 위탁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거나 매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때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일수록 사실 이걸 맡기기가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맡기기가 어려운 법이고 시간을 애착하는 사람은 시간을 맡기기가 어려운 법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맡기기가 어려운 법이고 건강을 애착하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맡기고 헌신하는 게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사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맡기기 어려우니까 자, 내가 스스로 그럼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느냐? 근데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내가 나의 주인일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나오는 거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맡길 수 있는 거지 믿지 못하면 여러분 못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은행을 믿으니까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도 내 돈 잘 있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적금 들어놓고 그 돈 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합니까? 대출만 받아봐서 적금을 안 들어봐서 모르시나요? 적금 들어놓고 걱정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내 손을 떠나보내놓고 아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은행에다가 다 떠나보내놓고 아무 염려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1억 원 빌려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돈 잘 있을까? 계속 걱정할걸요? 왜요? 그 친구의 능력을 은행만큼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어져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다 맡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다 맡기라고 하셨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행만큼은 든든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맡겨도 될까 싶은 그런 불안한 친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가 철저하게 믿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뭘 먹고 살지, 또 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또 내 건강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장차 다가올 죽음 앞에서 나는 또 어떨지, 이런 걸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이 부족함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동안 왔던 길을 이제 되짚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랑은 다르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기억하시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 선교지로 파송한 교회, 거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26절 보시면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를 이 선교 여행으로 보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파송했었지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사람들이 믿기는커녕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지는 않을까?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서는 돌아올까?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고 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겠죠. 갈대상자를, 그죠? 모세를 다 갈대상자에다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냈던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도 여기서도 보시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그죠? 그러죠.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갈대상자를 띄워 보냈던 것이죠. 모든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갈대상자가 흘러가는 방향과 속도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 그 장소와 딱 맞아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거를 믿고 맡겼다는 것이죠. 갈대상자는 그냥 바람과 물결 따라 그냥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람과 물결의 방향과 속도를 정하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거 맡기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그들이 무사하게 돌아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거를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죠. 이게 부름받은 종과 증인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라 최초에 명령하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 전도했지만 모두가 다 믿은 거 아니었죠. 누가 믿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전해진 복음 듣고 믿은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역사,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또 믿게 된 그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돌아왔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 맡기고 다 맡기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찌할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고 번성해도 그 인생은 주님 없이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삶이 온통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우리 불쌍한 인생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목자 주님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요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모든 거를 주님께서 다 염려 없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나의 그런 단순한 걱정 해결사, 문제 해결사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삶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먹고 살기 빠듯하고 가난할 수 있고
병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게 다 예외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일체의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이 이게 나에게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바꾸시는 것,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의 내일을 다 맡기는 이 로드십, 이 로드십은 뭔가 엄청 우리의 대단한 헌신인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맡기고 아무 거 염려할 거 없이 주님 따라가는 이 로드십,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숙한 헌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아무 염려 없을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이거 주시려고, 내가 너의 목자, 내가 너의 주님 될 거야, 이 로드십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비록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걱정되고 염려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마음 먹는다고 안 돼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시선이 계속 하나님께 머물고 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걱정과 염려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게 되도록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기도를 쏟으십시오. 이때 길을 벗어나 있던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기도가 쏟아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지를 않고 엄한 데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한 거 기도하고 있고 엄한 걸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들이 주님을 믿어야,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야 이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있고 나는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근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무엇에 진정 우리가 모든 관심과 기도를 쏟아야 하는지 그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